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대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옌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하십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힘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끝으로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우리들이 많이 지친 가운데에도
또 이 시간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리고 또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난 5장에서 공경해야 할 대상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부류가 누구였죠? 첫째는 참과부, 그냥 과부 아니고 참과부. 둘째는요, 잘 가르치는 장로. 이 두 부류를 공경하라라고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부모님에게 쓸 정도로 중요한 단어인데 바울은 참과부와 잘 가르치는 장로들이 바로 이러한 공경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 초반에는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공경의 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상전입니다. 상전.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전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이 신분이 종이라면 자기의 주인이 된 그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유민도 있었고 종도 있었는데 종들이 자기들의 상전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 그 주인이 믿는 형제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냐? 자기의 섬김으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될 제도 아닙니까? 없어져야 될 제도가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는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바울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종들아, 상전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마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싹이 틀 때에야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온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정말로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노예제도가 정말 없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어요. 왜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모두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막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죠. 여전히 특정 인종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죠. 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가요, 아무리 철저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요, 백날 해봐요, 그게 이루어지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을 부리고 싶고 종으로 삼고 싶고 그 사람을 깔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노예제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정말로 노예제도가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요. 종들도 주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공경하면 도대체 법과 제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둘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서로 한 형제고 가족인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정치 운동에 있어서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치 운동은요, 이것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시위도 해야 하고요. 데모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계층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권력자들의 술수와 횡포가 사라지고 남북의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정치활동,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믿는 형제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종이 주인을 볼 때, 에이, 우리 주인도 믿는 사람인데 그냥 뭐 설렁설렁하게 가자,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를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면 그들에게는 어쩐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물건을 사도 더 높은 할인을 막 해주기를 바라죠. 나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간에 좀 더 깎아줘요,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만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참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도 믿는 이가 잘 되면 좋겠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파는 물건 사주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아이고 호구 잡았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는요, 결국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성의 없는 행동이 결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왜 지금 장로들 그리고 참 과부들 그리고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 간의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전에 대해서요. 지금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로. 왜요?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족보와 신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 돈,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자극을 받고 흔들리니까, 야,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딱 질서 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체계들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말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신화를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족보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홀려가지 말고 우리가 딱 마음 잡아서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질서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의 공경을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바울은요 다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들을 경계합니다. 말씀드렸죠. 바로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분명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게 될 때에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결국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게 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런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자들도 경건한 척 하기는 했어요. 경건한 척 했다니까요. 존경을 받으려고 경건한 척 했죠.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무엇인가 신비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경건을 추구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과 또한 물질적인 이득을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추구하는 경건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포장할 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진정한 경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경건인데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당연히 찔리겠죠. 찔리는데도 어떻게 찔리는데도 돈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돈 붙들고 위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심에 찔려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딱 오가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런 거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거,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돈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론 당시의 사회는요 평균 수명이 좀 짧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돈 많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살 수 있었어요. 왜? 일찍 죽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은퇴하고도 한참 더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어떤 분들은 50에도 은퇴를 하고 60에도 은퇴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찍 은퇴를 하고 나면 20년, 30년을 이제 또 직장 없이 일자리 없이 살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해놓는 거,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마찬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자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너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이 없으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돈을 바라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저 부하려고 하는 욕심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잠도 잘 안 와요. 막 피 같은 내 돈 하면서 숙면이 안 돼요. 그러면 일찍 죽겠죠 뭐. 예? 자, 은퇴를 위해서도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를 하되 이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에 매몰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며 자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명령어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했었죠, 바울이.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뭔 것 같아요? 자, 1번 피하라, 2번 따르라, 3번 선한 싸움을 싸우라. 4번까지 할까요? 4번 영생을 취하라. 제가 왜 그랬게요? 자, 다시 1번 피하라, 2번 따르라, 3번 선한 싸움을 싸우라, 4번 영생을 취하라. 답은 두 개입니다. 답은 두 개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피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꾸며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싸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싸우라의 그 숨은 의미가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냐? 피할 건 피하고 그리고 따를 건 따르라는 거죠. 자, 그 진짜 싸우며 별거 없어요. 싸우는 거 잘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때릴 거 때리고요. 상대방이 때리는 거 피하면 됩니다. 그럼 백전백승이에요.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피해야 될 게 있고 따라야 될 게 있어. 이거 하면은 백전백승이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지금 디모데에게 피해야 될 것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바로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여기는 악한 사람들의 길.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이 반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요,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을 시도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고개 확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자, 이러한 삶은 사실은 너무나 힘들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고,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람의 본성인데, 예.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한다. 이건 정말로 본성을 스스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가 부름을 받았다.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런 선한 증언들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지금요, 선한 증언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한 증언 지금 뭘 했었죠? 디모데도 12절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뭘 했다고요? 선한 증언을 했다고요. 지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디모데야 너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거 하면서 힘내고 있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면 그 길을 따랐던 자들에게 복으로 상으로 함께 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하셨던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이것을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 즉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 세상의 영광을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여기는 것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이야. 너 절대로 돈 욕심 부리지 마. 오히려 선한 싸움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거 지금 헛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반론 피하는 거 잊지 마.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족보와 그 유전 신화 가르치는 사람들 왜 그런 거야?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 다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조심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정말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천국에서 상을 쌓는 것이죠. 천국의 재물을 쌓는 행위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재물을 모아둡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은퇴 이후의 삶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의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영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비, 우리의 모든 이 수입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쓰는 비중은, 그 금액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에만 헌금 다 해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만큼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더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결국 우리 장로님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넓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헌신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더 늘고 있는 것이 아닌 건 아닌가? 물론 이거는 100%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딱 정해가지고 딱 살 만큼만 주셨으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하세요. 교회에 맡기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도 저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동참해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은퇴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이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오늘에 딱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에베소 교회에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땅의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재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신화로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강조했고요. 또 족보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물을 따라가게 하는 도덕주의를 그 사람들에게 장려했고, 그리고 각종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장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적은 돈이었더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과 권력.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되고 참과부, 잘 가르치는 장로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각자의 주인을 존경하는, 자, 그 존경을 그런 이단자들한테 돌리지 말고 온전하게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가 존경을 드려야 되는 마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이 땅에서 큰 돈을 벌고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라. 그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이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요,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믿음 생활에 사실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 놀라운 체험, 권능 이런 거 추구하고요. 막 영적인 신비로운 권위를 추구하고요. 뭔가 특별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식, 어떠한 놀라운 가르침, 놀랍도록 모범적인 삶,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장에 우리 눈으로 볼 때 특별한 것이 없어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든가요? 없죠. 맨날 윤주 목사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가르침도 없고 또 놀랍도록 모범적인 그런 삶도 없죠. 그냥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해봐야 죄랑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정말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사실은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만 빛납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 날마다 죄악과 엎치락 뒤치락거리는 삶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놀라운 가르침이 있지도 않고 어떠한 좋은 롤 모델이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실패하고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 의지할 때에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요. 결국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해왔던 이 묵묵한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복음 전도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를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욕심들과 대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천국 소망하며 이 길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세상의 성공들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리고 의, 인내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서는 자가 되라고 유혹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 좋은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라고 또 놀라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싸움만을 싸워나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족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뿌리쳐내고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천국을 준비해가는 하나님 바로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오니 이 모든 것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준비를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로움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신뢰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진실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날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모두 안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 형편 사정들을 또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일꾼들을 그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양육하는 것 또 앞으로도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양육하겠지만 양육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종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기쁜 일과 슬픈 일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형편들이 사정이 좋지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편들을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자녀들 모두 안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환경들 하나님께서 개선하여 주시고 정말 백신의 이 효과가 더 잘 나타나서 이 감염이 더 전파될 수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임 가져도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시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관절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일어나 앉는 것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식사도 제때 잘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화도 잘 시키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과 마음을 여전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전히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믿음의 일꾼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가르칠 것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이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며 정말 이들이 흔들리지 않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 정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좋은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통치자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및 각종 이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복 자체만을 쫓아다니고 물질에 이 정말 즐거움만을 쫓아다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제도가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천국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 정말로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난하고 그저 냉소적인 마음을 갖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해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 아오니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외함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치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및 각종 정치 경제적 상황이 참으로 복잡한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발버둥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뢰면서 하나님 혹시 잘못 기도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물질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맡겨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찾아나가며 달려나가며 하나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백동교회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은 정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각 가정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넘치는 각 가정과 일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나 세상에 손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또 기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도 이 천국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가며 세상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응답하시는 것 다 경험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